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첫 번째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알면서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이제 시험을 했고, 두 번째는 그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는 성전이 높잖아요. 높은 꼭대기 데리고 가서는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발을 탁 이렇게 붙잡아줘서 다치지 않도록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해주나 보자. 근데 세 번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쫙 보여주면서 네가 만일 나에게 절을 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 하나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땅에 사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함 받는 사람이 복이 있지,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한 번도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뭐야?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복이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런 사람이 됐으니 우리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진짜 복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 천지 만물을 만드신.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이 제자가 예수님한테 그랬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가 아버지를 장사를 치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아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제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제자가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버지 장사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쫓겠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야, 예수님은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무슨 장사도 치르지 않고 이렇게 쫓으라고 하느냐. 아주 불효자식.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불효자식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접어놓고, 그래서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부모를 배반해도 된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10가지 계명 중에 아주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참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서 존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래서 이거는 그 제자를 따를 때 그 중심 마음을 가르친 거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니 죽은 자들이 무슨 죽은 자를 장사해? 산 사람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지. 그 말이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여기서 죽은 자들은 앞에 죽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땅의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육신의 생명이 사람의 그 사람으로서의 그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옥에 들어가야 할 영원한 생명이 없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계란도 그렇잖아요. 계란도 어미닭이 굶으면 병아리가 나오는 계란이 있지만은 어미닭이 아무리 굶고 있어도 병아리가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골마 터져서 썩고 마는 그 계란이 있듯이 여러분 계란도 겉모습은 똑같이 보이지만은 우리 사람도 겉으로는 똑같이 보이지만은 그 안에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될 것이 이제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어떤 권세가 있고 무슨 일이 잘 된다 그럴 때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 안 드려요. 오늘도 밖에 나가 놀러 다니고 그러지. 그러다가 이제 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사람 죽은 자들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들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들로 저희 죽은 자, 이 돌아가신 아버지 말하는 그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할 말씀을 있다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깨달음이 적은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이방 사람들이 뭐 먹고 살지, 뭐 마시고 살지, 뭐 입고 살지 염려할 것이고 너희들은 하늘아버지는 공중나는 새를 봐라. 그놈들이 씨 뿌리지 않고 추수하지 않고 농사하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듯이 또 들의 백합화가 옷감을 짜가지고 재단을 해서 이렇게 옷을 입지 않아도 얼마나 아름답게 펴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그렇게 칭찬하죠. 그걸 말하면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근데 마태복음 6장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 아버지가 입혀주고 돌봐준다. 그거는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라고 그럽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해서 남에게 얻어먹고 신세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아주 남에게 도와주고 자기도 자기 생활에 필요한 것도 자기가 써야지. 일하기 싫은 사람은 아주 입 벌려서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일을 하되 뭐 먹고 살지 뭐 입고 살지 뭐 마시고 살지 염려하지 말고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이것을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삶의 결국은 뭐가 됩니까? 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망한다. 그들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가르침을 받고 점점 빛 가운데로 생명의 길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전도하는데요,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인가요? 어젠가요? 어젠가 봐. 그러니까 어제 이제 나와서 이제 주일날 교회 오세요 하고 전도하는데, 한 분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교회 나가 보셨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한 80세쯤 된 것 같아. 한 번도 안 가봤대. 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섬기고 천국 가셔야지. 그러니까 대답은 잘해. 예. 그러고 있는데 안 오셔. 근데 이제 또 다른 분들이 이제 부부가 이렇게 보니까 한 50대쯤 넘은 것 같아. 그런 부부가 이제 가서 전도하니까 이분들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그 남자분이 대본에, 나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왔으니까 나한테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말 하는데 내 마음이 무슨 느낌이 왔냐면, 나 절에 가서 잘 되게 해달라고 불공 드리고 왔으니까 부정타게 예수 얘기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들어요. 예수 재수없게 여기 뭐지, 부정타게 예수 얘기하지 말라구나. 절에 가서 불공을 아주 정성스럽게 드리고 와서 복 달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부처님 환하게 예수님 전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어요. 하나님께로 안 나옵니다. 부처는 훌륭한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석가모니, 공자, 맹자 다 소크라테 훌륭하지 않다고 말하랬어요. 그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엔 그 사람들도 죄인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들고 사람 몸을 입었지만은 참 하나님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우리 피조물은. 근데 절에 가서 불공 정성스럽게 드리고 왔으니까, 복달라고 왔으니까 부정타게 와서 예수 전하지 말라고, 나한테 와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이 말은 예수님도 무슨 부처님보다도 저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 있는 그런 상태. 하나님 앞에 깨달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온갖 하나님도 아닌 곳에 가서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나한테 복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죄는 또 뭔가 막 짓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말을 하는데 이 독이 묻어, 독사의 독사가 사람 물면 이 독이 뻗어서 죽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입으로 얼마나 아주 독이 있는 말을 내뱉어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이런 삶을 속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추구해요?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삶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마침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결국은 뭐래요? 파멸, 그리고 고생, 그리고 자참한 멸망, 그리고 영원한 지옥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흑암 속에서, 어둠 속에 살면서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아요. 시편 100편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즉 이 장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온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그리고 하늘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만들고, 땅 가운데 있는 이 수많은 풀과 식물과 또 동물을 만들고 온갖 생명체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물, 공기,
뭐 이런 거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게 해주신 분인데, 그걸 해주신 분이 그 가운데 우리 사람도 만들어 놓고,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래서 피조물된 우리 인생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위치, 우리가 할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났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공장에 가면 우리 시계도 있고, 우리 교회만 해도 시계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제가 지금 뭐 이 반죽기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만들 때 그 만든 본래의 목적이 있잖아요. 시계를 만든 목적은 바로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우리 사람들하고 몇 시야? 그때 시계가 지금 11시 40분입니다. 이거 우리 시간을 알려주려고 시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저 시계가 고장이 안 나서 정확하게 우리가 시간을 알려줄 때 시간을 딱딱 맞추면 시계는 뭐하는 자기의 본분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텔레비전을 갖다 놓은 것도 뭐 하려고 그래요? 텔레비전 만든 사람이 그걸 들어서 뭐 뉴스도 보고 뭐 연속극도 보고 뭐 스포츠도 보고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텔레비전 보려고 텔레비전 딱 켰는데 직 하더니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텔레비전을? 가서 그 서비스센터 가가지고 수리 받아서 고쳐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는. 그 본래의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으신 분의, 만드신 분이 그 본래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 사람이 본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이 이제 돌아오라 그러지. 하나님이 돌아오거라, 나에게 돌아오거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제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3장에도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지으신 피조물 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께 순종해 나가는 삶,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요, 행복하려고, 이 땅의 사람들이 정말 복된 삶을 살려고 무지 애를 쓰는데, 그렇잖아요. 학생들도 훌륭한 사람 되려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뭐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행복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그 인생의 본분의 위치를 떠나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행복은 돌아오지 아니하고, 찾고자 하는 행복은 오지 않고, 찾고자 하는 참 인생의 기쁨은 오지 않고, 참 인생의 형통함은 오지 않고, 오히려 뭐가 와요? 파멸과 고생이 그 인생을 계속 덮치는. 그래서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런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천지에 널렸습니다. 그게 바로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데서 찾아야 되는데, 그 원인을 엉뚱한 데서 또 찾아. 그래가 찾아가지고 이젠 되겠지. 그래도 안 되고, 그래도 안 되고 이렇게 합니다. 모든 우리 삶의 그 불행, 고통, 좌절, 낙심, 이것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면,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명령을 지키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데서부터 찾아야 됩니다. 거기서 찾아야 바른 길을 찾는 거지,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바른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늘로부터 빛 되신 하나님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이 죄악 가운데서 참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참으로 행복하고 소망 가운데 인생이 너무 즐거워, 인생이 참 좋아,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이렇게 전해줬고, 오늘 특별히 보면 이제 마태복음 4장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해주고자 할 때 마귀가 예수님이 가서 시험하는 거지. 하늘부터 오신 하나님이 이 깜깜한 죄악 속에서 이제 고통 가운데 참 빛을 알지 못하고 참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막 어둠 속에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전해주려고 하는데, 먼저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이때 마귀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래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떡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떡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물질이 최고야, 이게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돈이면 최고지. 돈.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돈이 많아서 물질이 넉넉하고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넉넉하면 그게 인생이 최고지 뭐야. 그 사람들은 그 돈 벌라고 무진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물론 돈이 중요하지요. 돈이 있어야지. 물질이 있어야지 넉넉하게. 그러면 행복하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물론 돈이 중요하다. 떡으로만 살 것. 물론 돈이 중요하다. 물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돈도 벌고 물질이 넉넉하면 좋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래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 먼저.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잘못된 것을 돌이키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야만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인생이 존귀하게 되고 그 인생이 행복하게 되고 그 삶이 부유하게 되고 그 삶이 참으로 나는 정말 누구 하나 부러워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예수님이 정답을 말해주는 거예요. 야,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냐?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권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온 우주나라를 다스려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참 당당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그런 존귀한 인생의 그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행복하고 성공하고 정말 멋진 그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무진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바른 길은, 그 삶을 살기 위한 바른 해결책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삶이 존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시편의 1편에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죄인이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며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리로다.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한지요.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성공하기를 원하시며 자기의 삶이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삶을 못 얻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마침내 어디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그런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 사람마다 다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천지 만물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제 그분으로부터 자꾸 가르침을 받으면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빛 대신 자녀로서 어둠을 자꾸 벗어버리고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성장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 복을 받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네 마음 가운데 먼저는 가장 귀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쫙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이 천지 만물을 만든 하나님이 복을 줘서 존귀하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그 갓난의 길에 태어난 말 위에 있는 그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라 경배하고 그 귀한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면 이 땅에 바로 참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피조물 인생에게 하늘로부터 참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나에게 들어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그 예수님께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65절을 봅니다. 시편 119편 65절 다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5절부터 72절까지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손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을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마음에 압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의 법을 내가 즐거워합니다. 주의 법을. 주의 법.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나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가득 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천천금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하로 묵상하는 가운데 따라가면 내 삶이 존귀하게 되고 내 삶이 영광스럽게 되고 풍성하게 승리하는 삶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161절 시편 119편 161절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61절입니다. 119편 16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간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또 있대요?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장애물들이 많잖아요.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잘 되려고 하는데 턱턱 걸려서 인생이 고통스럽게 하는데 너무너무 많아.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이 천지 만물을 만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서 마음에 담고 이제 늘 묵상하며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장애물들을 쏙쏙 해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주의 마귀에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해서 이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창조의 말을 잘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서 잘 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내 인생도 다 깨졌네 이렇게 하지 말고 잘 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내 몸도 건강하게 됩니다. 내 앞길도 영탁하게 됩니다. 자녀들도 좋은 일이 막 일어나게 합니다. 예수 잘 믿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긍정의 말. 어려움 속에서도 무슨 말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네, 믿음의 말을 잘 할 줄 알아야 돼. 아이고 큰일 나네 이러지 말고 아하하 잘 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났습니다.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맹세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인생이 잘 됩니다. 그러면 잘 되게 이렇게 해주시고 내 인생이 죽겠다 그러면 이렇게 망해. 그러니까 내가 말을 어떻게 해요? 좋은 말을 자꾸 해야 되는. 다른 사람이 또 복을 빌어줘야 돼. 건강하게 될지어다. 그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게 될지어다. 하는 일마다 잘 될지어다. 이렇게 좋은 말, 믿음의 말을 왜냐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잘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형통해 주시니까 주님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무슨 것든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창조적인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불공들이고 왔으니까 예수 얘기 나한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예수가 참만 하나님입니다 하고 나와서 믿고 부처님이 훌륭하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니까 석가모니도 공자도 훌륭하긴 하지만 그도 하나님이 아니니까 소크라테스도 훌륭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참만 하나님은 예수님이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하나님 하고 겸손히 순종하면서 믿음의 말 창조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제 존귀하게 해주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저를 따라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로 이 땅에서 하나님 저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는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전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도 믿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씌워주시고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로 맞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또 귀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여 행복하기를 원하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면 이제 이 땅에 참 하나님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겸손히 순종해야 됨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그것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말씀과 성령과 함께 살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창조의 말을 담대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제 이 말씀 우리 마음밭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로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로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로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로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반전을 계속하시고 들은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